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과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과 17절입니다. 8절,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17절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두 개의 나무가 나와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성경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무들 있어요. 그 다른 나무들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도 있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있어요. 참 하나님은 이 보는 미적인 감각을 가지셨어요. 그냥 뭐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기에 아름답다. 또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는지 몰라요. 자, 사람의 정신 건강도 도와주는 나무이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무들도 그 동산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영적인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나무 두 그루,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이 영적인 나무도 나무의 형태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많은 나무들 속에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위험성이 없으니까, 물론 뭐 아담은 생명나무다 이런 거를 알고서 이제 거기 가서 즐겼겠지만 설령 생명나무가 이거야 저거야라고 헷갈려도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위험이 없어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영적인 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나무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먹는 날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기에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아담 앞에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뭐 에덴 동산에만 있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으십니다. 어떤 거를 너는 선택을 할래? 그거예요. 물론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제시하시는 생명과 또 사망의 길이 나무의 형태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언제나 지금 우리 앞에도 생명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으로 가면 거기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의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과도 연결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거기에 도대체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건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해당되는 건 뭔가 하는 걸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생명나무에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해당되는 것은 우상이지요.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명나무도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보면은 둘 다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도 지혜잖아요. 생명나무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면 그 안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안다 하는 것도 사실 지혜예요. 우상도 보면은 뭐 형상으로 만들어놔서 저게 우상이지 하지만 그 신이에요, 신. 여호와 하나님도 신. 옛날 사람들은 뭐 우상도 신, 그 신이 그 신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 두 나무는 보면은 사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때는 이게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볼 때 잠언에 보면은요, 그 지혜와 미련한 여인에 대한 비교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 잠언 9장 1절에 보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와라 와라 이래요. 그런데 조금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미련한 여자가 또 나와요. 그런데 미련한 여자도 어떻게 되냐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불러요. 행인들아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아니 지혜도 높은 곳에 앉아있고 미련한 여인도 높은 곳에 앉아있고 다 이리 오라고 하고 저기도 이리 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참 이게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 신사도에 빠지고 또 종교 통합에 빠지고 그게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중에 그 마지막 때를 얘기하며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택한 백성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요. 그 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선지자들의 기사로 미혹을 당하니 이게 지금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으면 그들에게 또한 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차이점을 주셨어요. 하나는 금지가 안 돼 있고 하나는 금지하셨습니다. 금지가 안 돼 있다는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생명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마법과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생명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리고 있어요. 생명은 이제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의 코에다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사실 그게 생명이거든요. 사람은 흙덩이로, 그러니까 흙덩이에는 지성도 있고 이성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안으로 들어와 하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눈을 뜨게 하신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생명 중에 가장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근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이다. 그러면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또한 생각이 들지요.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더 알고 싶으면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나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활짝 열어두셨어요. 나와라. 나를 알아라. 그리고 즐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지혜를 대변하는 용어인데 선악이라는 건 끝과 끝이잖아요. 이걸 다 한다? 이건 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지하는 그 지식을 대변하는 거,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전지하는 거, 그건 너가 아니야. 사탄은 그걸 미혹했죠. 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너 모든 거 알게 된다? 너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니? 하나님 생각으로 나를 사지 말고 너도 네 생각으로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너 피조물의 한계야. 이 이상은 창조자의 영역이다. 너 이 이상으로 넘어오면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을 공급해 주세요.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렇지만 자존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선을 딱 그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그건 창조자가 되라는 그 미혹이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사람 못하게요.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응답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생명나무로 예수님이 돌아와서 그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미혹 앞에 예수님은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신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회복해 주시고자 사람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로 그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그 창조자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버렸어요. 거기에 따른 형벌이 죽음이지요. 하나님은 아담 안에 모든 인류를 담아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건 성경이 창조 세계의 메커니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은 뭐 죄 졌고 나는 죄 안 졌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신 왜 죽어? 글쎄요. 죽는 이유는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죽은 것이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공급이 그친 거예요. 그게 죄의 형벌입니다. 생명과 사망이라는 건 공존을 못합니다. 죽든지 살든지예요. 어떻게 그것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쫓으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죠.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게 공존이 돼요? 공존이 안 돼요. 저가 우리 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제하는 것을 취하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는 그걸 먹었으니 나는 이제 선악을 다 알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해요?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지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생명의 길은 그럼 영원히 없어졌는가?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가? 생명나무는 지금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두셨는가? 참 그것이 우리에는 궁금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땅도 버려버렸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룹으로 지키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나무를 땅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수로 인해서 다 유실돼 버렸죠. 이제는 그것이 장소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해 주시지 이 옛날 에덴 동산 가지고 이제 뭘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선가는 생명나무를 여전히 두시고 사람으로 찾아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는가? 그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생명나무라는 것을 성경에서 쭉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8곳에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4번,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 나와요. 자, 그래서 깊이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 이게 다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마지막 피날레는 어디 있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기에 생명나무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잠언을 한번 가보시죠. 잠언을 가보시면 거기 생명나무가 이제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는 거예요. 야, 생명나무 어디 있는 거야? 나 생명나무 가서 생명을 따먹고 예수님 더 알고 싶은데. 잠언 3장 18절 말씀 먼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하나씩 한번 새겨보세요. 잠언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생명나무는 지혜예요. 지혜가 생명나무다. 그러나 장소를 얘기해 주진 않았죠. 물론 장소를 지혜 안에 생명나무가 있구나 이렇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곳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30절 거기에 보면은 11장 30절에도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죠.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잠언은 말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히브리 말의 순서를 우리가 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영은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뒷부분의 번역을 순서를 잠깐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사람을 얻는 것이 지혜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잠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앞부분은 뒷부분에서 더 부연 설명이 돼요. 뒷부분은 앞부분을 더 밝히 설명해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반복해 갖고 앞의 뜻이 더 분명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의인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그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사람을 얻는 것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소개한 거예요? 지혜로 소개한 거란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사람을 얻는 것은 지혜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확인을 하죠. 그리고 13장 12절로 가봅니다. 13장 12절로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가 뭐 바란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곧 생명나무다.
라는 말씀을 13장 1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잠언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것이 15장 4절이에요. 15장 4절. 자,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온순한 혀가 뭐 혓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혀에 담겨 있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입에 준 말씀이 뭐겠어요? 지혜지요. 그 지혜가 곧 생명나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패역한 혀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음란한 말들, 뭐 여러 가지 그 더러운 말들, 이런 것들을 입에 담는 것이 패역한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공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바로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도 4번이 나오는데 그 4번 중에 3번은 다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장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 강가에서 12가지를 피고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 3번에 걸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그것은 9절만 알려드릴게요. 2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22장 2절 14절이에요. 계시록 2장 7절, 22장 2절 14절.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가 하늘나라에 있다, 이걸 소개해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답, 마지막 피날레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있어요. 자, 다 이제 찾아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의 말씀. 네, 마지막 책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분명히 나왔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하나님이 성경 안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생명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생명나무예요.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갈 때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생명나무가 딱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이게 무슨 생명나무인지 무슨 오동나무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나무 가운데 그 영적인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그랬듯이 교보문고 가면은 성경책 코너도 있지만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저기 책을 들쩍들쩍 합니까? 베스트셀러 그 코너에 가가지고 오늘 읽어볼 책은 뭐지? 하고 이렇게 거기 가서 시간 많이 보내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지각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마지막 장,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신명기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 뭐하고 뭐가 대조되어 나옵니까? 영생과 우상이 대조되어 나오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생명의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사망의 길에는
우상이 있느니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알게 해주시는 그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각을 통해서 야, 이게 생명나무가 여기 있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참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서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내 영혼의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공급받는 거.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나의 몸도 다시금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주시고 내 골수가 또 윤택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첫 주일에 또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생명나무에게 날마다 찾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 생명나무 아래서 니고데모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묵상하는 시간을 즐겼듯이 우리도 생명나무의 그 그늘 아래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즐거움으로 날마다 그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 때 비록 우리 아담은 조상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리고 우리는 아직은 그 에덴으로 간 그런 시간을 남겨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범사를 우리에게 잘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 우리의 삶이 에덴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무화과도 먹고 포도원에서 포도의 그 열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우리 삶에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나무의 축복이 올 한 해 2022년 그리고 여생에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그러한 존재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지혜가 주시는 풍성함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에덴으로 바꾸고 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강남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이 생명나무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